철없는 손주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등이 휘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벙어리입니다. 손주에게 손짓 발짓 다 해보지만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손주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산골까지 와서 할미와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때마다 말 못하는 할머니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 이 원은 미안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할미가 만난 것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 할미가 재미지게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손주가 이제 할머니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는 말을 못하잖아. 할머니는 글도 모르잖아. 근데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해?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뭔 일이 생기면 편지지에다 아무것도 쓰지 말고 무조건 편지지만 넣어서 보내. 그러면 내가 달려올게. 이 영화가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잔잔한 전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 영화의 제목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집으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상하게 뭔가 끌립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 동경이 있어요. 어린 시절 우리가 살았던 집,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23편 6절에 집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집이라는 말 너무 우리들에게 가슴에 이렇게 딱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아닌지. 목자 다윗, 지난 여름 우리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고산지대 방목지까지 올라갔었지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이제 이 양들을 이 고산지대에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내려가야 합니다. 집으로. 시편 23편 6절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제가 사이클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데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땅끝에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그 장학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해남 군을 대표해서 잘 싸우고 와야 돼. 격려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뿐이었어요. 딱 교육청을 빠져나오는 순간 내가 이제 순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산중학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었어요. 거기에 도대표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우리를 다 소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선수들이 다 중학교 3학년 형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1학년,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저를 키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이 그리운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지, 아빠가 보고 싶은지, 누나들이 보고 싶은지, 동생들이 보고 싶은지, 이 그리움이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집을 떠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집을 그리워하지요. 또 여자들은 먼 여행길에서 두고 온 애들이 잘 있나 그리워합니다. 노스탈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노스토스하고 알고스가 합성이 된 건데요. 이 노스토스라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고향을 그리워하다. 그런데 알고스라는 것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향수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사무쳐서 이 마음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향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그 이후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집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회막 또는 장막, 성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고산지대까지 양들을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왔어요. 그럼 집으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집에 이르면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장막에서, 회막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폐쇄될 때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동참을 하셨죠. 얼마나 마음들이 안타까우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교회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교회를 회복했을 때 그때 그 감격, 다시는 이런 때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6.25도 이겨냈는데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 우리가 2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하나도 못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고산지대에서 저 밑에 집으로 내려오는 꿈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회막, 장막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천국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풀면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키워드인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관심, 이것을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우리 인생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죠. 회사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 엄마들은 항상 밖에 나와서도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심을 압도하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 문화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ultimate concern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인 관심, 최고의 관심사가 너는 뭐냐?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다 맞는데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았어요. 석양이 집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놀까?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오늘 밤 자고 나면 아침 해가 뜨는데 그때가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내일을 하루살이가 알 리가 없습니다. 이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또 즐겁게 놀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야, 날씨가 춥다. 이제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그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찾아오는 바로 그 시점이 내년이야. 아무리 메뚜기는 개구리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정말 이상하네. 하루살이는 왜 내가 아는 내일을 모르고 나는 왜 개구리가 알고 있는 내년을 모르는 걸까?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조금 먼저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러 오겠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우리가 죽은 후 가게 될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 옥신각신 티격태격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영혼 그 밑자락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 시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집으로 귀가를 사모하라.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필립 켈러, 이 목동이었던 이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풀어 쓴 책을 말씀을 드렸죠. 이 필립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양들을 쳐보니까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크게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두 번이 있더라. 첫 번째는 여름인데 고산지대로 올라갈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리떼에게 그리고 늑대에게 먹히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하는 것,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양들과 소통할 것인가 잘 채비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큰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고산지대에서 겨울이 오면 이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내려올 준비.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이 양들을 먹일 것인가, 어느 길로 내려올 것인가. 등산보다 하산이 더 위험한데 어떻게 돌뿌리에 걸려들지 않고 잘 내려올 것인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헨리 나윈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 죽음 준비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죽음 준비, 마지막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후 67년 순교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치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퇴화가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시력이 상실되고 청력이 상실됩니다. 발기부전, 중풍, 종양, 팔다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오십견, 폐경기, 갱년기, 노년기, 관상, 동맥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체질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는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야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은 썩습니다. 그러나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튤립, 구근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이제 꽃이 피르나 보다. 로마서 8장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은 썩어. 우리의 영원한 몸은 다시 살아나.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집으로 귀가를 사모하십시오. 시편 84편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과천의 남태령곡에 국군 수송사령부에서 장병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수송사령부의 임무는 전국에 있는 72개 TMO 여행 장병 안내소라고 하죠. 거기에 병사가 한 2명 있고 간부가 1명 있는데 전국의 비행장 그리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기차역들마다 그 TMO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령관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대에 누구도 이 72개 TMO를 다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좋다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는 주일 예배 끝나고 화요일 아침에 가방을 메고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1년 반을 했더니 72개 TMO를 다 돌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름다운지 가볼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이 수송사령부의 군목으로 온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서울역으로 다시 기차가 들어와요. 그때 멘트가 마지막으로 딱 들려요. 이런 멘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이렇게 멘트가 끝나요. 아니, 세상에 서울역에서 기차관에서 들려오는 멘트가 이렇게 성경적인가? 이렇게 복음적인가? 나는 매주 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들어오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이토록 정신없이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